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은혜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은혜와 진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교회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어린아이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당에 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 집도 팔고 자동차도 다 팔으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했더니 아이들이 아니요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여러분 매일매일 예배당 와서 예배당 청소하는 사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아니요. 세 번째, 그러면 동물들을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면 천당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앉는 남자아이가 저요 그랬어요. 뭐라고 대답이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선생님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죽으면 갑니다. 그랬대요. 죽으면 갑니다. 상당히 이 아이는 그냥 뭐 실제적인 그런 말을 했지만 상당히 또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죽으면 간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본 받습니다. 그죠?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가 천국 갑니다. 자아가 죽어야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셔야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천국에 천당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은혜 충만한 삶,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 은혜가 뭘까요? 은혜라는 말 많이 쓰는데요. 헬라어로는 카리스고 영어로는 그레이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사실은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을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나에게서 난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구원받은 것이다. 구원의 의미를 잘 또 모르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이란 첫째 죄의 사함 받은 것이, 두 번째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의 상속자가 된 것. 이것이 통틀어서 구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하냐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모세입니다.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은혜롭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은혜를 자기 백성들에게 많이 베풀기를 원하셔가지고 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그 민수기 6장에 말씀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랬어요.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겠다. 내가 말로 하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 거죠.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렇게 여호와는 너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려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베푸시는 은혜가 엄청 많은데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은혜가 되려면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진짜 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베푸셨는데 내가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허망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제가 암송하는 거 제일 좋아하는 성경구절 중에 하나 시편 104편 1절로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그 성호를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니 첫 번째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 모든 죄가 저와 여러분 지은 죄가 평생 얼마나 많습니까? 한 10,000가지 될까요? 100,000가지 되겠습니까? 한 100,000가지 되겠습니까? 지은 죄가 할 수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알고 지은 죄도 많지만 모르고 지은 죄 더 많아요. 어찌 보면 그냥 넘어간 거, 스리슬쩍 넘어간 거.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지. 그 모든 죄를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씻어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가 병 때문에 고생할 저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또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도 많아요. 병에 걸렸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버린 경우도 많이 있다는 말씀. 옛날 간증대로 저는 어릴 때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참 제가 참 청바신 저희 어머니한테 너무너무 죄송한 게 어릴 때 제가 오줌을 너무 많이 싸가지고 초등학생 때까지 얼마나 많이 쌌는지 몰라. 왜냐면 아마 이 심장이 안 좋아. 심장 기능에 뭔가 이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냥 한밤중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들쳐오고 그냥 시골 충청북도 그 아주 산골짜기에서 그냥 저 시내로 그냥 얻고 들고 뛰어가지고 살리고 막 그렇게 하고 또 중학교 때도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또 입원하고 아마 제가 입원한 기억이 잘 없는데 하여튼 그 초등학교 꼬마 때 하고 중학교 때 두 번 입원한 거 그 이유는 입원한 기억이 잘 없는데 하여튼 그게 제 심장이 안 좋았어요. 지금은 뭐 심장이 별로 이상이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다면 우리는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파멸해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또 은혜와 인자와 진실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시고 또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셔서 너의 청천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거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가끔 입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제일 큰 은혜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슷한 내용이지만 오늘 이제 아까는 구약이고 신약에 와서 오늘 본문에
에베소 1장 3절 7절 볼까요? 자,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 구체적으로 뭐냐면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뭐가 은혜냐?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괜히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다. 왜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 안 하셨으면 이 자리에 안 옵니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수많은 사람들, 인류 역사의 수십억, 수백억 인류 중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참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을까? 왜 여러분을 선택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느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제일 비싼 가치 나는 보석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장 멋져? 붉은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가 제일 귀한 보석인데 그 보석에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은 레드 다이아몬드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그대는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보석 중에 보석 같은 분입니다. 보석에 흠이나 티가 있으면 이물질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뭘로? 예수님의 피로서 흠이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 미리 정하셨단 말이에요. 너는 내 자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의 로열 패밀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족이 된 거예요. 왕족. 우리 때로는 그 영국 왕실에 보면 그 영국의 왕자들 또 왕세손들 있잖아요. 보면 어떤 때는 그때 뭐 왕 퇴임식하고 즉위식하고 막 그때 보니까 불호도 있잖아요. 그죠? 이야, 마차 타고 다니고 막 말이 끓으면 마차 타고 다니고 근데 우리는 그런 왕실 어떤 나라 왕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천국 왕실, 천국 하나님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영원한 자녀, 영원한 가족이 로얄 패밀리가 된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셔가지고 거듭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천국의 로열 패밀리로 왕실 가족으로 이렇게 삼아주셨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고 사랑입니다. 6절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러니까 거저주신다 했죠. 거저주시는 선물이 은혜라 했죠.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 죄값을 치렀다는 게, 하나님이 나의 죄값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 넘을 텐데 그 죄값을 완전히 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치렀어요? 뭘로 치렀어요? 자기 아들의 피값으로 치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죄도 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사실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마땅한데 내 대신 예수님이 피 흘려 몸버려 희생당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완전히 처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속량의 은혜입니다.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기 전에 건강을 위해서 사과 하나 드시라고 했는데 드시고 계십니까? 사과는 누가 주신 겁니까? 사과 농부가 준 겁니까? 여러분 돈 주고 산 겁니까? 다 누가 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사과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시고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만약 내가 오늘 호흡을 못하면 내가 숨을 그치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잖아요. 그죠? 천당 가는 거죠. 내가 오늘 살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호흡한다는 거, 내가 걸어다닐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오늘 걸어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걸어다니고 싶어도 못 걸어다니는 사람이 병원 가면 쎄습니다. 안 그래요? 오늘 하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더 살고 싶었는데 어젯밤에 세상 떠난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저 햇빛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꽃, 내가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 다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안 생겨나게 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냔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신명확하게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죠? 자라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못 깨달아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교만하세요. 어리석었어. 그죠? 여러분 다 깨달으셨잖아요. 그죠? 깨달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베푸신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시편 116편 11절에 뭐라 말씀했냐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만분의 1, 10만 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은혜에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이라 하죠? 배은 망덕한 사람이에요. 배은 망덕한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뭘까요? 찬송을 자주 찬송을 많이 드리세요. 하나님 제일 기뻐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찬송이에요. 찬송.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찬송.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찬송합니까? 찬송. 하루에 몇 번 찬송합니까? 입을 열어서. 시편 기자는 나는 하루에 7번씩 찬송합니다 그랬어요. 아무튼 시도 때도 없이 찬송해요. 노는 입에 뭐 하자? 찬송하자. 노는 입에 찬송하자. 찬송해. 찬송을 많이 하셔. 찬송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마음도 기쁨이 생기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 귀신도 떠나가고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찬송을 많이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 이 좋은 찬송을 왜 안 하냔 말이에요. 찬송을 부려요. 이게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 두 번째는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감사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좋아요? 좋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옛날에 걸어가면서 한 걸음 쓸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가끔 그럽니다. 요 계단 올라가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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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올라갑니다. 걸으실 때는 얼마나 감사해요. 다리 부서봐야 못 걸어가지. 예. 제 고등학교 동기가 청와대 구경하고 건너다가 잘못 뒤졌는데 뭐가 파열돼가지고 수술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 걸어 다니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은혜 보답하는 길 찬송하고 감사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뭐라 하냐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자라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자라가야 된다.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윤호가 우리 앞에 와 있지만 윤호가 안 자라면 할머니 마음이 슬플까 기쁠까? 슬프죠? 아이들이 안 자라봐. 아이들 하나도 안 자라. 그러면 슬프잖아요. 그죠? 애들이 정상적으로 잘 자라야 지혜롭고 피가 크고 건강하게 잘 자라야 쑥쑥 자라야 부모 마음이 기쁜 건데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볼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인데 안 자라면 하나님 마음이 슬프시겠죠. 그죠? 슬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잘 자라요. 은혜 가운데 자라요. 은혜.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 노트를 쓰시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는 모습 보면 마음이 기쁜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안 자라고 어떤 사람은 잠자고 있어요. 잠자는 사람도 많고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죠? 왜 비었어 이렇게? 네, 잠자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또 예배도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참 큰 숙제인데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우리 금수교회 목사님 통해서 그분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그분은 쉽지도 하지만 이 말씀 노트를 기록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나누게 한단 말이에요. 나누게 소그룹에서 나누기도 하고 또 앞에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구나. 제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오늘 다 나눠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을 읽을 때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예배 시간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데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뭔가 그거를 깨닫고 가야 그게 여러분한테 유익이 되는 것이지 그냥 마당만 밟고 가면 예배당만 밟고 가면 아무 소용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혼자서도 집에서 성경 읽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제가 성경 요거 한 장, 두 장, 석 장 제가 읽을 텐데 이 성경 읽을 때에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감동을 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내 생활에 실천하시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깨닫는 제일 마음에 와닿는 성경 구절 하나 혹은 두 개 혹은 세 개를 그 은혜 노트에다가 쓰란 말이에요. 내가 제일 은혜 받은 깨달은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갈 때 어떤 분들이 가끔 그런 사람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뭐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뭐였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 딴 생각하고 세상 생각하고 왔다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중 없길 바라지만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깨달은 점을 거기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쓰고 내가 그 성경 구절 통해서 뭘 깨달았는지 거기다 쓰고 밑에다가는 그날 하루 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한 내용 최소한 한 가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은혜 노트. 적는 거다. 오늘 3월달에는 50%, 15일이랑 4월달에는 60%, 5월달에는 70%, 6월달에는 80%, 7월부터는 90% 이상. 그렇게 하면 상을 줍니다. 아시겠죠? 할렐루야. 순종하시 바랍니다. 담임 목사 말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입니다. 아멘. 성경에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제가 전한 말이 아닙니다. 아셨죠? 순종하고 복종하세요. 제가 뭐 이익 보려고 하려니까 여러분 영혼의 유익되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좀 자라야 되잖아요. 은혜 가운데 자라고 예수가 아는 지식에 자라고 그래
골로새서 6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사귀면서, 말씀과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예수님, 은혜의 성령님,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진리, 예수 안에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시는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는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는 그 약속을 지키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함께 눈을 감고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지나온 세월들,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 않은 적이 있는가? 은혜의 손길로 나를 돌봐주지 않으신 적이 있는가? 비록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내가 고난받은 적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이끄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충만이, 아버지의 충만이 있다 하셨는데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남은 생에 살아가시도록 은혜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간자 병자도 많습니다. 우리 정영수 권사님 어지럼 중생에 못 나왔습니다.
전영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돌가시고 자리고 오신 우리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 감사합니다. 같은 죄를 위해서 수많은 채찍에 마시고 물과 피로 십자가에서 다 쓰러지셨습니다. 예수님 그 놀라신 은혜, 지나온 세월들 우리가 땅에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 청소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 오늘날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마다 도와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의 살아갈 날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면 우리가 어찌 살겠나이까. 저여 긍휼과 자비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진실로 자비롭고 어렵고 노하기는 것이라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고쳐주시고 우리 생명을 다시 성장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가르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장세전에 그런 소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통역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소리를 예정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하라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예수 내 십자가를 버려 피로 성량고 제사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하는데 모든 동안 아버지 모든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길로 아버지 생명의 길로 아버지의 성령의 길로 인도하시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실실 하신 주 오실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히 임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청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이런 물러가는 모든 우리 것이고 영혼들과 창원 시민들과 경남도민들과 남북한 모든 사랑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